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고요. 말씀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지 몰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강절 세 번째 주를 지나며 대강절 세 번째 주의 키워드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만족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만족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다.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근데 그렇게 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침노하는 것 같아요. 천국을 막 공격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의 상황은 16살짜리 된 그 여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기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만세 날을 복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선포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은 여러분, 그 약혼자로서, 그러니까 자기 몸에 일어난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사실 사회적 환경으로 보면 남들은 그거 이해하겠어요? 당시에는요,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약혼자가 임신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석하니까 만세의 날을 복되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기쁨에서 이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의 주제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제 러브라고 이제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거든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첫 번째는 그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랑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사랑이죠. 두 번째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이후의 사랑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 이야기를 이 두 가지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요셉의 마리아를 향한 인간적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 18절, 19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이 그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임신한 것이 점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뭘로 가리고 뭐 그런다고 치지만 이때 어떻게 가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요셉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배신감이 그 요셉에게 몰려왔겠습니까? 율법에 넘겨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율법에 넘기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이제 이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에 버리지 않고 이제 그의 사랑으로
사랑으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그 배신감과 상처를 짊어지고 조용히 끊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물러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를 향한 참으로 아름다운 배려라고 할 수가 있죠. 율법에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 사랑에 마리아를 맡기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마리아를 끊지 말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를 향한 사랑은 있지만 자기의 의로움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의로움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는 것으로 마리아를 살리는 데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배신한 마리아를 내가 데리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의 마지노선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뭘로 두는 거예요? 끊는 걸로. 그냥 마리아를 살리는 것으로 끝내자. 예. 여러분, 요셉의 마리아를 향한 가만히 끊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적으로는 어떨까요? 성경적으로는요, 이러한 사랑을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이런 걸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은 뭐만 드러나냐? 자기의 의로움만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워버립니다. 가리워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다는 것이 악한 일을 해서만 가리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정쩡한 의, 인간적인 의로도 그것을 다 가려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험하다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거기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 너 악한 일 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래, 너의 의 있지? 너의 의로 거기까지만 해. 너의 의를 드러내면 됐지. 그냥 의로우면 됐지.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래, 여기까지만 하지 뭐 그래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엮이기 싫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만히 끊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아, 그 사람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거야. 사실은요, 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함이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 요셉은 이렇게 함으로써 뭐만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자기의 의만 드러난 거예요. 자기의 의는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은 다 가리게 된 거예요. 다 가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임마누엘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요셉을 그 다음 구절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냐?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20절 말씀에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요.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천사가 나타나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어저께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말씀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혼자 있으면서 어저께 뭐 여러 가지 바빴어요. 일들이 뭐 사무총회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하냐고 바빴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느냐? 저는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네 안에 사랑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안에 사랑하기를, 마리아 사랑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끊으려 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천사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이 말부터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줘요. 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래? 아들을 낳을 거야, 이제. 이 아이는 아들이야. 우리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딱 얘기를 해줘요.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요셉아,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일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한 일도 나쁜 일도 아니다. 이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했던 거룩한 예언이 지금 네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사건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들어왔다는 그 의미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임마누엘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사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제 보면은 아하스 왕이 전쟁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요. 그때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표징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의지한 게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내가 북왕국이 쳐들어올 때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왕은, 아하스 왕은 이 임마누엘 말씀을 붙들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붙듭니다. 붙들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의로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기 위해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끊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의로운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의로움이 바탕이 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바탕이 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나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이 능력에 대해서 뭘 한 겁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임마누엘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25절에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했어요.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치 아니했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래 남들 하는 대로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뭐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날 밤을 지내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고 데리고 와서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요셉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임마누엘을 근거로 하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소명을 이루는 그러한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그걸 근거한 사랑은요, 그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사랑은 바로 이 사랑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가만히 끊으시는 의로움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사랑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의로움을 자꾸 내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서로가 좋아,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 네 번째 주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 며칠 안 남았어요.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은 죄를 이기는 거룩한, 내 자신에게는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되어야 되고,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 의로움을 넘어서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가만히 끌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한대, 나는 저런 불의하고는 달라 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의로움을 지키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임마누엘은 자신의 의로움을 넘어 사랑을 선택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상대를 내 삶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사랑이었고, 그와 함께 했을 때 비난받을 용기를 내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게요? 다른 사람들 모를 거 아닙니까? 요셉 왜 저러고 살까?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끝까지 길을 지키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듯 너도 그와 함께하라. 여러분, 내가 데리고 와야 할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선을 긋지만 임마누엘은 그 선을 넘어서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마리아 데려오기를, 마리아 사랑하기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고뇌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하는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타인을 밀어내고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 사랑하기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되어서 이웃을 내 삶으로 환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